예,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또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존속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각 사람의 기초는, 우리 마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 것입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아무도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이 성도들이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교회들이 어디에서 굳게 세워졌다고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성경에서 써 있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생기 넘치는 돌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든든히 지어져 간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은 뭐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깨닫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이 산천초목과 모든 세상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서로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끼리 앉아서 당신이 내 앞에 있는 걸 나는 믿어, 이러면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졌구나, 요즘에 돌봐줘야 되겠구나,
귀가 허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신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보신 사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셨다. 김 집사네 집에 가보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의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영광이 가득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믿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육신의 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눈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성경으로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시죠? 이런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닫느냐? 너희가 깨닫느냐? 언더스탠딩 하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뭐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르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거예요. 확실히 알고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맞다 아멘이다라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정욕으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의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된 부패, 이 세상에 있게 된 부패가 뭡니까? 썩음이죠. 썩음, 즉 사망. 그 전에는 사망이 없었는데 아담과 이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욕이죠?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정말 먹음직스럽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구나.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썩음, 사망, 그것을 피하여 신적인 본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중에 우리가 제일 우리와 다른 것,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로운 걸 주셨다. 그게 뭐냐? 우리가 썩고 죽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왜냐? 모르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오실 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듣고 믿고 아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반면에 모르는 자들, 몰라서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성경이 맞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을 갈라내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으니 그 저녁과 그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날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5절까지가 창조의 첫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구나.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 아까 처음 오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이 큰 소리로 들어오시자마자 아멘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아멘 소리가 안 들리시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이거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맞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이, 그건 뭐 설화다, 신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 처음에라는 것이 무엇의 처음이냐? 시간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시간이 째깍 하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 공간을 창조하셨구나. 자, 보세요. 처음에 시간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공간 안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에너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와 에너지, 이 창조의 첫날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처음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이 물질 세계가 비로소 시작되고 이것들이 전부 에너지로서 지금까지 가동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 것이 아닌 진리로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그래서 믿음에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성도들끼리만 서로 무난하고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된 자들이, 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 완전하게 된 성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고 우리들만 가지고 우리들만 좋아하면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놓은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도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나누어주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할 때 착한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딱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하실 때 그 선이 무엇인가? 가장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세상 얘기 계속 하잖아요. 세상 얘기 계속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슬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 있는 누구라도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말을 하려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려거든 섬기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우리만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계속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은 만나기 싫어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따분하게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 또 시작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정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고상한 동호회처럼 변해가는데 고상한 모임으로 변해가는데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들을 듣고자 함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야 좀 그만 좀 해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만나주지도 않고 왕따 당하는 일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것은 멸망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멸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만 읽어주세요. 15,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까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안 데려와도 돼요. 다른 교회라도 나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디서 어떤 대화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경 말씀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고스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빨리 가서 어디 가서 한판 치고 그때 걔가 그것만 안 풀었으면 내가 도구를 안 쓰는 건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춤추는 사람들은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스텝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골프에 미친 사람들 보십시오. 지하철에서도 우산 갖고 휘두르고 있어요. 뭐가 그 안에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까?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구하고 말할지라도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시작이 뭡니까?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은데 왜 성경 말씀으로 살아요?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착하게 살면 좋은 끝이 있구나. 아,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세상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특히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쓴 뿌리들을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것은 전도지가 아닙니다. 전도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과 신실한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언행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물론 전도지 보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인격, 나의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그런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날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흥청망청과 연회와 그리고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행과 온갖 부정한 것 그리고 더러운 탐욕은 너희 입에 한번 올리지도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잡스럽고 어리석은 잡담, 희롱하는 말 적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매는 띠로 사랑으로 완전히 함께 하나로 결합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고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서 이웃 사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넘쳐서 이웃으로 사랑이 넘쳐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생기고 성도끼리 다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도들 간에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끼리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고 존중하기라는 이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면은 절대로 교회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예, 아시죠? 예, 그래서 나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나보다 내 형제 자매들을 낮게 여겨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남을 낮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